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형이 이 유산을 다 말아먹으려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데 좀 명령해서 나에게 좀 나누어 가지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는 랍비들이 이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들을 다 다루었던 역할들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유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고대 지방에서도 이 유산 문제가 이슈였던 것 같아요. 형제간에.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아마 이들은 장례식을 딱 마치고 나자마자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지도 몰라요. 돌아가신 분의 그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 이 재산 문제가 더 큰 뜨거운 감자예요. 아마 돌아가신 분이 알면 참 통탄할 일이죠. 가끔 보면 옛날에 장례식 이런 데 가보면 장례식 하는 동안에 분위기 안 좋은 집이 있어요. 보면 형제간끼리 굉장히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장례식을 끝나고 나면 당장 이 유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제간에 첨예한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갈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잘못하면 이게 싸움이 큰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유산 문제로 지금 법정에서 싸우는 가정들이 없지 않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흥미없어 합니다. 내가 뭐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관점은 뭐냐면 표면적인 이 지금 재산의 분배 문제가 아니고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수없는 청중들에게 지금 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이제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부자예요, 부자. 부자를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부자인가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곡간이 있다는 자체도 엄청난 부자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연일 4세 확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 크게 짓겠다는 것.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곡식을 다 넣을 수 있는 이 곡간을, 새로운 곡간을 만들 것인가. 요즘으로 치면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세 확장을 하고 지점을 개입하고 해외 지점을 만들고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소위 말하면 성공입니다. 자, 이런 우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성공을 부러워하죠. 모두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공을 사람들이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공이 결국은 자신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또 성공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당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아내는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 그 모든 행위 속에 사실 그 안에 숨어있는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생각은 성공이에요. 하나님 나 좀 성공시켜달라고. 성공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신이 뭐냐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성공이란 도대체 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이슈잖아요. 성공이 도대체 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같은 것인가? 다르면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된 성공의 기준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삶이고 어쩌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죠. 부자는 더 크게,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목표예요.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걸 쌓으면 그걸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하고는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좋은 상품만 나오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구입하는 충성된 헌신자들이 나와요. 어떤 특정한 상표만 붙으면 무한 신뢰를 보내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절대 복종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신적인 맹종이에요. 오늘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 파워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따르라는 거예요. 만족할 거라는 거죠. 행복을 줄 거라는 거죠. 행복을 해요? 안 해요. 조금 더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금 더, 좀 더 주님은 유산의 문제를 들고 온 사람이 지금 숨겨진 욕망을 끄집어내어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형하고 재산을 나누는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 스토리의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 그게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막을 떼어주세요. 더워가지고 지금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조금만 더를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강조하는 삶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까? 19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성공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적 상황과 오늘의 시당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향락주의의 전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화의 특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곡간을 흘고 더 크게 더 많은 걸 쌓고자 추구한 삶은 당연히 어때요?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공을 달려고 하면 코에 단내가 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엄청난 이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압박감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치도록 달려 다른 박질을 쳤던 그 성공을 이뤄내는 결과주의의 끝에는 뭐예요? 우리의 인간이 고갈되고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진되고 고갈된 나 자신을 뭔가로 채우고 싶은 거죠. 그 채우고 싶은 것 안에 뭐가 와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향락주의가 찾아오는 거. 오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향락주의. 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문화가 그냥 간단하게 먹고만 먹는 거면 먹는 게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을 건가, 무엇을 먹을 건가, 얼마나 먹을 건가, 어디서 먹을 건가. 그 질의 퀄리티에 따라서 끝도 없어요. 더 크게, 더 좁게, 더 길게, 더 인조해야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짜릿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충동성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쾌락을 추구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못 가서 권태가 찾아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 지나면 질려요. 그럼 질리면 인간은 포기하는가? 그러지 않아요. 더 more. 여러분, 행복이나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의 그 부유물인 물질을 가지고 내 허전한 가슴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쾌락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포기하지 못하니까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권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성공을 하면요, 내가 신이 되어 있어요. 좀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면 결국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태가 되고 갈 때까지 가고 별 희한한 짓들이 우리 심은 지상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 한국은 특별히 뭐 밤문화, 밤이 낮보다 더 화려해요. 24시 영업이 이건 정말 어디 찾기 힘든 거예요. 밤에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 창조의 원리를 깨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4시 TV가 채널이 수백 개가 돌고 있잖아요. 인간을 충동질하는 거죠. 자극하는 거죠.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한 것으로는 흥미를 가지질 않아요. 갈수록 자극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자, 여러분, 여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실체가 뭐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공을 가는 길에 이 향락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고, 그 불을 쫓아가는 그 길목에 자신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들이 무엇인가, 그 위험이 어떤 것인가, 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의 특징이 그거 외에 또 있어요. 18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자,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눈에 띄는 게 뭘까요? 내가, 나, 내 모든 인칭대명사입니다. 나, me. 원문상으로 보면 17절부터 19절 세 구절 속에 나, 내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가 12번 나옵니다. 말마다 나오는 단어가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그 입술은 한 번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내 영혼. 섬뜩할 정도로 자기 집착, 자기 매몰, 자기 집중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는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심중에.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약간 돌기 직전이에요. 특이한 것은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는 거, 철저히 뭐예요? 고립된 삶이에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성공을 추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있다면 내 돈을 노리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성공을 추구한 사람들, 부부관계에도 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족도 이웃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이 부자는 개인주의의 정형이에요. 자기 집중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과 고통들은 거의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매몰이에요.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걸 계속 들여다보세요. 우울해져요. 성공은 했는데 외롭고 우울한 것이죠. 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신경질은 납니까? 왜 정신병이 걸립니까? 자아 중심성이에요. 에고센트릭이라고.
이런 죄가 뭡니까? 죄의 속성이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워드플레이라죠. S-I-N. 죄라고 하는 것이 S-I-N이잖아요. 그 S-I-N, 씬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I가. 자아중심성. 죄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향락주의와 개인주의는 쌍둥이에요.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탐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차가운 마음의 죄. 여러분, 차가운 마음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면 사람이 냉혹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보세요. 굉장히 냉혹하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죠. 거기서 부자의 삶을 고발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던, 자기는 매일 잔치를 여는데 부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지독한 냉담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부자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가지는 냉담함.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극도의 고통의 한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이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옆에 매달리는 강도, 오른편 강도, 그 회개하는 그 강도의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그의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불행이 뭐냐면 내 문제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나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병든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돼요.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기 문제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관계에 있고 일이 아니라 사람이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 결코 홀로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뭐예요? 지금 개인주의, 자기 홀로 자기 안에 빠져 있는 개인주의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자에 대한 판정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게 이 부자에게 주님의 판정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으로는 성공한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너무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냐. 여러분, 이 사람의 불행이 뭡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쌓아놨던 모든 재물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여러분, 쌓아 올리는 거는 힘든데요, 없어지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끝이에요, 끝.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안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땡 하면 종치는 선생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런 부자가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요. 여러분 녹용 먹으면 오래 삽니까? 건강식 하면 오래 삽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 오래 삽니까? 운동 열심히 하던 분이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열심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막 식스팩 막 자랑도 하시고 내 이 나이에 이 정도 괜찮아. 근데 며칠 있다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 부자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됐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여기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쌓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부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이, 하나님이 왜 재물을 주셨는지 그 재물을 주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물질을 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쌓은 것을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부자 부러워하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가진 것은 책임입니다. 가진 것은 책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가진 것은 책임이다. 네. 지금부터 이제 설교가 살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코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1, 2부 해보니까 썩 그렇게 아멘을 기쁘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돈 내놓으라는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진짜 부자란 여기 성경에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자를 성공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또 이제 말씀이 이어져요. 사실은 이제 단락은 끝이 났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읽었어야 되는데 읽질 않았습니다. 이 문맥상 연결되고 있는 말씀을 해야 전체 덩어리가 이해가 돼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조금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점점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알아듣는 사람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얘기예요.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지금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더 크게 쌓고 싸우면 염려는 끝이 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느냐? 염려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염려, 이거 없어질까봐 염려하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염려하고요, 부자도 염려하는데 누가 염려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더 염려가 많아요. 뭐 부자가 아니라서 잘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훨씬 더 염려 많아요. 도덕 걱정을 하잖아요. 사기 걱정. 여기 돈 많으면 사기 걱정. 주변에 오면 이 사기꾼인가? 뭐 보험 걱정, 환율 걱정, 부동산 뭐 변화 걱정, 세금 걱정, 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걱정. 돈 진짜 많으면 부부도 이게 부부도 여차 이혼 가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딱 각서 써놓고 도장 찍어놓고 막 분류해놓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자식도 많아요. 보통 심각한 게 돈이 많아서 자식에게 맞아 죽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은 이런 존속 살해 이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1등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 좋은 거. 존속 살인 지금 갈수록 늘어납니다. 돈 안 준다고 용돈 안 주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걸 아니까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도 돈을 가진 부모들 의지하고 일 안 하는 자식들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우리끼리니까 지금 하는 말이죠. 자식들이 여기 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부모 믿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를 가면 대낮에서 문 다 열어놓았어요. 도둑 걱정 안 해요. 화재보험 들지 않아도 돼요. 뭐 타봐야 타면 돈 더 나올지도 몰라요. 뭐 사기 걱정을 하나 부동산 걱정을 하나 뭐 자식이 빌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일찍이 독립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딱 하나 중요한 말씀하시죠. 31절이에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지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보면 바울의 염려가 하나 언급되는데 이걸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바울이 염려를 갖고 나와요.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 염려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자, 이 편지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요. 굉장히 매맞고 얻어맞고 굶고 그냥 도망다니고 이럴 때예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인데 개인의 걱정을 하기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뭐예요? 자기가 눌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앞부분에 31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를 하고 이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창조적인 염려, 거룩한 염려, 생산적인 염려가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영혼을 살리는 위하여 살 것인가? 그 염려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 드레카파를 비유하면서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개런티를 막 하시죠. 여러분 이 보면 성도들 보면 10년 전에 염려했던 거 20년 후에도 또 염려하고 있어요. 다 그 염려야. 자식 걱정. 뭐 승진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조각조각이 내면요 염려가 끝이 없어요. 이게 문제 해결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 생기고요. 한시름 놓았다 그러면 또 뭐가 생기고요. 끝도 없는 전쟁이에요. 늘 먹고 사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걸어가면 끝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다른 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가를 오늘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의 부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에 도취되어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이 탐심을 이기는 길이 뭐냐? 나누고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눌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나누지 못합니다. 왜? 내가 더 움켜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누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눌수록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아멘이 크게 안 터지잖아요. 뭔가 이게 확 안 끌리는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는. 자,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한번 봅시다. 성경으로 얘기해요. 성경으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움켜쥐고 쌓는 게 아니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찢어버려야죠. 그냥 까만 걸로 칠해버려야죠. 이거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에요. 여러분,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리어 가난하게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세요. 할렐루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세요. 이거 좋네요. 아주 좋네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언서가 아니라 33절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홀로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거든요. 33절로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그것만큼 완벽하고 안전한 보험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도 좀도 들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교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우리가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막 쌓아서 모아놓는 게 아니고 교회도 흩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막 나누어줘야 돼. 이번에도 경남 임팩트 하는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교구 29개 교구가 그냥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모아는데 엄청난 돈들이더라고요, 교구마다. 그래서 그 시골의 교회에 그냥 페인트 칠하고 십자가를 달아드리고 그냥 동네 잔치를 하고, 목사님 집에 에어컨을 달아드리고 사택을 개조하고 화장실을 바꿔놓고 돈 엄청. 어떤 교구 남성들은 거기 가서 그냥 막 일을 하고, 어디 거제도 쪽인가 통영 쪽인가 멋있는 그 시골의 교회인데 거기 가서 그냥 빨리 일해주고 도와드리고 좀 작업해드리고 그냥 낚시를 하고 이 친목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이 끝도 없는 거예요. 낚시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계속 끝도 없이 일을 하는데, 나중에 낚시 안 하고 이 땀 흘리고 그 일을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수건 사업을 이루어 드리고 오는데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낚시 가서는 그건 안 잡혔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퀄리티가 달라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이 단기 선교 가는 분들도 사실은 휴가 반납한 분들도 많아요. 가는데 비행기 싸기 얼마나 돈이 듭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엄청나게 들고, 동남아 해도 엄청나게 들죠, 여러분. 시간, 돈,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리고 열악한 곳, 그 오지에 가서 그 섬기는데 그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성교지 가서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바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오는데 나도 모르게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살 때는 내가 그냥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진 자인지. 저는 아프리카에 한 며칠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냥 깨째째 사람이요, 멋있어도요, 한 이틀만 막 그냥 갔다 오니까 이게 노숙자 되더라고요. 깨째째 한데요, 나중에 돌아와서 샤워하는데 물 떨어지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누리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럭셔리한 건지. 저는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예요. 로드맵 플러스나 또 우리 아이들 도시 미자리 교회 수련회 못하는 청소년들, 우리 지금 올해도 1,100명 일주일 동안, 지난 이번 주간 일주일 동안 섬겼죠. 두 번으로 나누어서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전액 우리가 다 감당하고 도시 미자리 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우리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게 다 섬기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누어 줄수록 우리의 것을 해체하고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은 더 풍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는데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막 그냥 끌어모으는데 소문난 교회가 아니고. 자, 여러분, 우리 부자가 꿈꾼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은 것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특권은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구질구질하고 그냥 재미없는 그냥 고행과 수행을 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이 쾌락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뭐냐? 천국은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결정하는가, 그 소유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 이번에 우리가 새벽봉에도 우리가 특세하면 항상 헌금을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줬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들로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얼마 전에 도왔던 이 미혼모 문제도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하더라고.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돕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 20대의 어린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그 애기 아빠는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미혼모 혼자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가 있나요? 키울 수 없죠. 그러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누가 맡아요? 정부가 지금 다 못해요. 막 넘쳐나요. 넘쳐나 지금. 그 미혼모는 자신의 삶을 일평생 그 자기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그 미혼모도 있고 못 지겠다는 미혼모도 있고, 이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도울 건가? 이게 안 도우면 이 사회에 여러분 이게 큰 그냥 화약고예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탈북민 자녀들, 청소년들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와 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구역 우리의 사랑방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숫자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쌓은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은 돈의 유무가 아닙니다. 돈이 좀 많다고 성공이라고 말하고 남들보다 재산이 적은 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공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탐욕을 이겨야 돼요. 탐욕을 이기는 길은
나누는 것이요. 그 나누는 것은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내어 놓을 때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 부요한 자를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더 크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공자의 삶인 줄로 믿고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릇된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성경적 기준에 입각한 성공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나누고 베풀고 우리의 선한 그 이웃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참된 성공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